안녕하세요. 니티나무 인터뷰의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 라너가 말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진 않지만 평생 또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약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길 애쓰셨던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어떤 관심사,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해 주신 대로 변호사고요. 현재 직업은 변호사고 TBS 저녁 시사 방송 신장식의 신장개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6분부터 8시까지 많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에는 달동네에서 20대와 30대를 달동네에서 일을 했어요. 봉천동, 난곡,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 난곡이고요. 달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일을 했고, 그 일의 연장, 그 달동네에서 함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했던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40에 로스쿨을 가서 43부터 변호사 일을 해왔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 일도 같이, 변호사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사건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니까 요즘 변호사는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동료 변호사님들과 열심히 일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영업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찾아가기 전에 목회자를 먼저 찾아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교회 문제들도 다 요즘은 이게 세상에 법정으로 많이 가가지고. 전문 변호사님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님이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거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뭐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신지. 저는 우선 이제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참 많아요. 뭐 이모부, 외사촌, 형님, 누님 전부 다 목사님이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족들은 가족으로 먼저 보게 되니까. 그런데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베아따님이시라고 카톨릭 평복수녀님이세요. 달동네에 워낙 소위 과거에 도시빈민 선교를 하러 오신 기독교, 카톨릭, 또 성공회, 성공회도 카톨릭, 기독교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평복수녀시거든요. 혼자 사시면서 달동네에서 워낙 열심히 사시고, 지금도 나이가 거의 70이 되셨는데 지금도 달동네에서 그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달동네에 쭉 계시면서 아이들 돌보는 공부방, 꽃마을방이라고 해서 공부방하고, 또 그 지역이 철거되니까 철거민들과 같이 용역들한테, 철거 반원들한테 이렇게 폭력도 이렇게 스스로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가서 생활을 쭉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곁에서 지켜본 것만 근 30년을 그 생활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한테 베아따님, 뭐 수녀님이라고 안 부르고 베아따님, 근데 왜 저한테는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왜 성당 나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스스로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기준이 됐는데, 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건물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의 삶을 가난한 이웃들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같이 그분하고 봉천 3동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공소에서 살고 있었고 따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카톨릭 공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수사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함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굳이 건물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이구, 야, 큰일 났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저한테는 큰 약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공의 신부님 중에 송경용 신부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이분이 또 달동네에서, 이분은 이제 봉천 5동, 봉천 5동, 봉천 9동 그쪽에서 살 때도 들어가 살 데가 없으니까 성공의 그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신부님 교회 쪽방에서. 네. 신부님은 그 달동네 이렇게 가족들과 사는 집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네. 있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일요일날 예배는 안 드리러 갔는데, 일요일날 원래 딴 데 나가고 네. 점심때 되면 와서 신자들이랑 네. 같이 밥 먹고 네. 살았죠. 그냥 생활을 거기서 했죠. 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이사 나가는, 이제 철거되고 하면서 이사 나가는 빈집이 있어서 그 빈집에 가서 또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았고, 조영훈 목사님이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분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지금은 생태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 대안교육 네. 하고 계세요. 농업교사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살면서 봤을 때 이분이 현장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요. 같이. 달동네에서. 정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써야 되는 곳에서. 근데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은 사회가치연대기금 뭐 등 해서 어떻게 달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활동가들을. 예,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또 달동네에서 또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할 때 부닥치는 문제가 본인은 어떻게 스스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사업을 할 때 좋은 취지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일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현장에서의 삶과 그런 좀 거시적 안목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사목활동을 하거나 또는 협동조합이나 가난한 이웃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서의 실천과 거시적 안목에서의 구조적인 어떤 비전을 함께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정치를 할 때 또 후원회장도 해주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한 분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네. 우리 장모님이 2009년 여름에 큰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한 7시간, 8시간 이상 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수술실 바깥에 앉아 있는데, 뭐 정말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종교를 섭렵하는 종교에 되는 알라, 하나님, 부처님, 뭐 천주님, 누구든지 다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그냥 막 우러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제 나름에는 그때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저 수술하는 곳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술하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우리 부모님만 선택적으로 살려줘?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면 돌아가시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 옆에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 옆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간절한 사람 옆에서 같이 어깨도 두드려주고 같이 괴로워하고, 뭐 예를 들면 그때는 저는 담배를 폈는데 같이 담배 한 대 나눠 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저를 위로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목사님한테 한 번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비 체험으로, 개인적인 신비 체험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이성적으로 지금 만나신 거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려고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 실용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서너 시간 정도 수술실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거기에 임해서 다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 개인에게는 간절하지만 그게 뭐 형평, 합리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세상에 아무 불행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잖아. 그럼 그때 하나님은 누구 곁에 계실까? 하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내 곁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나누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 다시 아무리 지금 닥친 어려움이 좋게 끝나면 더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깨 두드려주면서 야 그래도 네 삶은 네 삶이야. 네 삶대로 열심히 살아가 봐.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자 울트만이 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울고 고통을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언제나 우리 곁에 어떤 신학적 통찰을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저도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감동적이고 또도 그 수녀님의 말씀처럼 나도 얼마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깨달은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서 항상 반성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좋은 명언이나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2012년, 2013년에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라이놀트 니버 책을 보다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책 쓰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는 조금 한쪽으로만 쭉 이렇게 가셨던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는데 근데 그 평화를 바라는 기도 내지는 평온을 바라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게 저한테는 약간 저는 굉장히 진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산다 진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평생 갖고 살았는데 그 기도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지침이 됐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한글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번역을 좋아하시고 저는 이 번역 제가 제 나름의 영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갖고 있는데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진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왔는데 여기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이건 뭐냐면 진보는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보수는 지키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보는 바꿀 수 없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고집하면 굉장히 거칠고 강팍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평온해져라.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를 갖되 평화로워져야 되고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미래의 과제로 둬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보는 격렬한데 평온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이 기도문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바꿀 수 있는 것조차 야 그거 바꿔봤자 어차피 야 정치도 그래요. 야 보수를 찍어 진보 찍어봤자 걔네 마찬가지야. 변하는 게 없어. 세상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보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가져야 진짜 보수라는 겁니다. 진보는 평온해지고 보수는 용기를 가져라. 그
그리고 모두에게 그러면은 보수가 어느 부분에서 용기를 가져야 될지, 진보는 어느 영역에서 평온해져야 될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갖기를 바라고 그런 지혜가 허락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에게도 주는 하나의 진보를 지향하지만 평온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진보와 보수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그럴 수 있죠. 상황이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또 변화에 대한 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온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새로운 진실이다, 포스트 트롯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각자의 진실, 각자의 사실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는 사실과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힐난하고 격렬해지는데, 진보는 평온함을, 보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의가 강해지면 내가 옳다, 자기 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옳다 할 때 자기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너무 충만해져서 사명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전에 주신 질문 중에 뭐가 있으냐면 책 소개. 책 소개. 이 부분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콜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부르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명으로서의 정치. 정치인이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사회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지금 변호사로서 일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운동과 정치 사이에는 굉장히 좁은 오솔길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보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신념윤리만으로도, 또는 본인의 소명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사람,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내 의를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념윤리, 나의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어떤 사람과의, 그게 정치가 가면 보스일 수도 있고 존경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게 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이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는 나의 소명, 나의 신념, 이것을 평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를 하거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특히 정치를 제가 할 때는 책임윤리, 공적 윤리. 이게 뭐냐면 이웃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묶어서 결과를 내와야 돼요.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책임윤리.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거나, 또는 세상에 좋은 진리를 전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신념윤리 없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임윤리 없이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갈등을 불사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내가 한쪽을 전멸시킴으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신념윤리에 충만하는 경우들이 정치판에서 또 사회운동판에서 너무 많아요. 봤고 저도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한 균형 감각.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 책을 정치를 하겠다거나 본인의 신념이 매우 강한 분들에게 꼭 권하는 책. 막스 베버의 소명의 길, 소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 꼭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살면서 느꼈던 것, 최근에 느꼈던 거는, 최근에 일단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스로도 덜 힘들려고 좀 사뿐사뿐 사셨으면 좋겠다. 사뿐사뿐. 거기에 무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뿐사뿐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어야 사뿐사뿐. 무게가 아예 없으면 하늘로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렇죠. 좀 사뿐사뿐 사셨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이 변호사의 직업이 상대방을 공박하고, 우리가 옳다, 나의 의뢰인이 맞다, 그 다음에 또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강하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땐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근데 항상 이거를 봐요. 나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르치고요.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르치고,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면 그래요. 이 목사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실 거고요. 상대방을 가리키는 건 손가락 하나에 불과해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분명히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올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정권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맞습니다. 손가락 가르쳤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위치가 바뀌면 또 가르치는데 또 손가락 세 개가 본인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는 얘기가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걸리고 넘어지고, 어제 부딪혔던 문지방에 또 부딪히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라, 결과적으로는 좀 이런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사뿐사뿐, 너무 이렇게, 상처에 붙들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흉터가 되니까. 맞습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어지면 좋겠지만,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겨두고, 흉터가 되지 않게 사뿐사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스스로에게 주는 다짐입니다. 사뿐사뿐 살아간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있으면 우리들의 용어, 우리의 말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또 교회 밖에서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생각, 우리가 가게 된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만남과 또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